제가 우리 하적교회 와서 지금 한 7년하고도 한 석 달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설교를 좀 쭉 돌아봤어요.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만 따져도 약 이제 한 400번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해왔는데 혹시 여러분 좀 생각이 나세요? 예. 지난주 설교는 뭐 했는지 생각이 나시죠? 예. 아는 걸로 알고. 지난주는 제가 왜 미국 다녀와서 5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런 설교 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하숙교 와서 제일 처음 좀 그 시리즈로 한 설교가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그리고 나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이제 말씀을 또 시리즈로 좀 했고요. 또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또 몇 주 동안 쭉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그 당시가 그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또 리더십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로마서는 거의 1년 가까이 아주 길게 제가 전체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베드로 전후서를 나그네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주제곡도 그때 막 부르고 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죠? 나그네 인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죠.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이제 좀 기도하면서 좀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동안에 항상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를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복음서가 여러분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그럼 이 4개 중에 어떤 걸 기본 텍스트로 삼고 말씀을 전할까 또 기도하는데, 요한복음을 이제 좀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그러면 해야 되겠구나. 요한복음을 정한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4복음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요, 종이신 예수님이에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나 종이나 인자가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이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시리즈 제가 몇 번이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내용이 길잖아요. 21장까지니까 몇 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저 설교의 이제 목표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고, 그분을 아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 무엇보다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기를, 만나게 되기를, 찾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1장 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했다.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까지. 거의 창세기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말로는 말씀인데 성경 원어로 보면, 자 보세요, 성경 원어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 바로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왜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구나. 그러니까 요한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야, 아니고요. 그 당시 원래 있던 단어에, 헬라어라고 하면은 옛날 고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어. 그 당시 그리스 철학 용어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철학하면은 그리스잖아요. 옛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딱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우주 질서의 원리가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다 돌아가는가, 그 원리를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철학적인 단어에 좀 어려워요. 로고스. 자, 또 한 가지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기 때문에 그 당시 통용됐던 언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죠. 히브리어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다바르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또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바로 그것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은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철학 용어인 이 로고스, 우주적인 질서의 원리와 함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행동을 결합해서 오늘 우리에게 로고스를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바로 그 말씀, 그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신가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요한이 복음서를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씁니다마는 어떻게 이 서두를 열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겠죠.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걸 원리로 말하고요. 헬라 사람들은 이걸 인간의 어떤 생각, 이성 속에 가둬놨지만 요한은 이 로고스를 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이성 속에 갇혀있는 어떤 원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장 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태초에 그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있다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도 우리가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지만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볼게요. 프로스톤데온이라는 말이거든요. 프로스는 말은 우리말로는 함께죠. 근데 이 프로스는 원래 의미가 무엇을 향해 있다, 무엇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근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로고스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관계로 설명한 관계. 자, 이 시간에 보세요. 이 예배 공간에, 예배당에 2부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가는 여기 같이 있지만 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저 같이 있을 뿐,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이곳에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를 향해 있는 거예요. 향해 있다는 건 뭐라고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눈을, 그죠?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듣는 거죠. 이게 향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바라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저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바라건대 이 2부 예배 시간에 있는 여러분이 그저 이 공간에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향해 있는 사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저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향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간이 진정으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알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 수 있겠죠. 자,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말씀이신 로고스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결코 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존재였다. 자, 그렇다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란 여러분 뭘까요? 이전에 제가 구원론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딱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죠. 분리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떨어진 분리를 다시 하나 되게 붙여주는 것, 함께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다시 같이 있지 마시고 향해 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열고 듣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곳에 이 공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됐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신 거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떠났던 우리가, 탕자했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 관계는요, 인격적인 관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구원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공생의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이어나갈 텐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늘 바쁘게 사역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셨지만 그분은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셨죠.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생명이 다시금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것 바라지 않고 딴 것 구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 요술 램프 막 빌면서 내 소원이 이겁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막 다른 거 찾지 않고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니? 이거 누가 고쳐주나? 누가 나를 풀어주나? 누가 나를 살려주나? 그때에 다시 주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신앙이 뭡니까 목사님 물어본다면 저는 이런 찬양을 하겠죠. 주만 바라볼지라. 바로 이거죠.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와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였다. 제가 이걸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한 그 태초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이 태초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죠. 원래 계셨다. 이 계셨다란 말을 보면요, 헬라 원어의 en, 이 말은 시제가 과거형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완료 과거란 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다 끝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다. 영원한 현재다. 바로 그분이 로고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관계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영원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오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보세요.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 계셨고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해 계신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유한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영원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게 된다. 그 영혼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관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늘 함께한 관계, 그리고 늘 바라보고 향해 있는 관계,
그리고 영원히 있는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다시금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로고스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로고스가 임마누엘이 되셨다. 로고스이신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진리를 제가 마지막 이 단어로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랑. 글자도 보시고, 제가 이 사랑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귀에도 사랑이 들리시죠? 들리시죠? 자, 저 단어입니다. 문자예요.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문자 단어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할 때 찾아와서 여러분을 안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그 무엇을 내어준다면 이 사랑은 단어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인격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생명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다시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